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에 관한 복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드는 것이 묻지마 범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로가 원한이 쌓이고 분노함이 쌓여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요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죄명으로 서로를 해치고 또 내가 타고 싶었던 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쫓아가서 범죄를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과 같은 과격한 시대에는 착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것 같지 않게 보이고 온유한 마음으로는 낙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들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세상을 과격하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후에 악한 영은 계속해서 타락한 영혼들을 강팍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분노함 가운데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아담의 시대에 있었고, 또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세상에 나오는 유행가 가사의 첫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섬뜩합니다. 자기의 두 아내를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나를 조금 상하게만 하면 가만 안 놔두고 죽여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나를 상하게 함으로 이를테면 나를 코피나게 해서 내가 소년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릴 것이다. 이러한 잔악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점점 더 사람의 영을 강팍하게 만들면서 보복과 원수 갚음을 넘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자에게까지도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분노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가정 부부 싸움에는 절대로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작정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부부 싸우면 서로 비계 던지면서 싸웠는데요, 요즘 밤 11시에 제가 급하게 3건의 그 도움을 받아서 부부싸움 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마치 폭격 맞은 전쟁터처럼요, 여자들은 안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릇부터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싼 그릇이 다 깨져서 맨발로는 들어갈 수 없도록 밤 1시 2시까지 저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함께하고 화해를 시켜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마 두 사람이 제일 먼저 깨진 그릇 보면서 한숨 짓는 것 같아요. 이게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냥 비계나 던지면서 싸울 걸, 왜 이걸 좋은 그릇 다 깼나,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왜 목사님 때 와가지고 괜히 싸움은 말려가지고 이 추한 꼴을 보였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3가정을 말려봤는데 다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경찰 불러드릴게요,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요, 참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말로도 잘 녹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강팍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착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박이 터진다, 이러한 해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온유 그러면 대개가 무기력함, 또 연약함, 우유부단함, 결단력 부족,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조급한 마음, 경솔한 마음, 흥분된 분노의 반대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요, 열이 사경을 헤맬 만큼 고열의 환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불렀고, 또 굉장히 거친 야생마, 그를 붙잡아다가 가두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더 이상 이제는 가두지 않아도 될 만큼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말이 되었을 때에 프라우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서양 사람들이요, 키우는 개들 가운데서 가장 말을 잘 순종하는 사냥개 이름을 대개가 프라우스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 다짐보다 더 가까운 것은 믿음에 가까운 말입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예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커스 가운데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호랑이, 사자, 이 짐승들이 불을 붙여놓은 원통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커스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난해도가 높은 서커스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라면 불 붙는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털 많은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자기 털에 불만 붙으면 끌 길이 없기 때문에 불하고는 상극입니다. 불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서커스 훈련은 먹을 것 가지고 훈련이 되는데요, 짐승들이 절대로 먹을 것 가지고 훈련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불 위로 지나가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한 이야기냐면, 조련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 한 번도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련사는 늘 나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내 죽음까지도 감당해 줄 것이다, 이 확신이 설 때에만 털 많은 짐승이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통을 불 위로 지나가는 훈련인데,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의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 위로 지나가라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요, 강팍한 시대에 완악한 마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가 뭐냐?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심령의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유는 3가지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자신을 향한 겸손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이웃과 형제를 향한 겸손,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다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 출발은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학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힘에 의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과 투쟁과 무력적 대항을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무슨 설교를 해도 비난과 잘했어 못했어 정도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지요. 저도 그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감동으로 받고 마음비에 새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안 바뀌는 분이 있습니다. 너는 해라, 나는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시작하면 시계를 딱 보고 얼마나 하나, 그래서 언제 끝나나, 벌써 조금 길게 하면 계속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나 약속 있다는 얘기죠. 빨리 끝내라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구두 수선공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D.L. 무디 목사님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법을 많이 틀렸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도요, 몇 사람들은 오늘은 설교 시간에 문법을 몇 번이나 틀릴까, 그래가지고 그거 체크업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에는요, 부드러운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굳어버린 시멘트 위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받아들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비에 새겨지고 쑥쑥 자라나는 것이 누구냐?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마음이라는 뜻은 주인의 지배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들인 야상마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거칠게 다니다가 이제는 붙잡혀 와서 훈련을 받고,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명령하는 자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입니다. 또 사람들 향한 온유한 마음이 뭐냐? 첫째는 인내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향한 온유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노에 대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격분, 흥분, 분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화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 때에 나를, 내 흥분과 분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남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럴 수 있어, 좀 참어, 이러다가도요, 나한테 요만한 피해만 와도 우리는 못 참고 흥분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또 사람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좀 전에 얘기했죠. 겸손하고 온유는 같은 표현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을 향한 온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옷 입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격한 세대에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온전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시면은 온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불리운 사람은 딱 두 명입니다. 첫째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인생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온유로 말하자면 최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모세가 무슨 잘 나갈 때 들은 칭찬이 아니고 비난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비난 중에 인정받는 말씀이에요. 어떤 비난이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누이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어째 이스라엘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방 여인을 택했느냐고 막 비난할 때에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비방을 많이 받아도 모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는 그 시간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투지 않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모세가 온유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도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일이 없었겠어요? 온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하여서 지도자 바꾸자, 저 끄집어내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야 된다,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요 10번은 넘게 나옵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지도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4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일한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일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때려쳐 그랬으면 못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긴 자만이 평생을 한 직장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모세는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거칠고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유대 사람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렇게 과격한 모세가 뭐가 온유합니까?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긴 이유는 거룩한 땅이니까 더러운 신발 벗으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네가 다니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는 거요. 이게 온유입니다. 거칠은 말이 순종의 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함께하는 삶.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또 하나의 인물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온유는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의 특징이 뭘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였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았습니다. 거짓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문안으로, 예수님을 잡으라는 사인으로 입맞춤을 갖는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이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하여 침뱉을 때에 부들부들 떠신 것이 아니라 잠잠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내가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나를 배신한 놈 두 놈은 내가 죽기 전에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서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이럴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잘 모르지만 다 나를 비난할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승하더라 했던 것과 같이 그때에 이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배신을 참고 이기시며 견디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연약해서 예수님 참은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무리 앞에서 잡히신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에 주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온유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뽑은 온유한 대표적인 인물은 욥입니다. 왜? 욥은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고난 속에서 그가 고백한 말 때문입니다. 욥기 2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나와 있고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힘 있는 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말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 또 생존 경쟁의 약육강식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 우리 자연 생태계를 보면, 그러면 가장 힘 있는 사자와 호랑이가 세상에 만연해야 되는데 사자와 호랑이는요,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적수가 없었다는 맘모스는요, 땅 위에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는 토끼는요, 이 산에도 저 산에도요, 뭐 맨 뛰어다니는 건 토끼밖에 없어요. 힘없는 것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강자가 살아야죠. 성경은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불변의 진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며 인기를 끌었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노예의 덕이다. 노예에게 적용되는 향기이다. 강자의 덕은 아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니체가 주장한 것은 슈퍼맨 역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슈퍼맨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철학을 정치에 적용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요, 슈퍼맨 정신과 힘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초인적인 자만이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겪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인적인 사람이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이겨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이 약속은 부동산 부자의 약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풍성함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소유의 약속이 바로 이 땅의 기업의 약속입니다. 잠언 1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가서 막 칼을 휘두르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가서 공격하고 빼앗는 힘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죠. 이게 지혜자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칼과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납고 거친 야생마를 붙잡아 오면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이 다 마치게 되면 그가 강인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다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비로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치 거친 야생마를 훈련하듯이 2주간이면 걸어서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서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차지한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이 사실은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시마 하시는 약속의 모형적 계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하시면 슈퍼맨을 꿈꾸지 마시고 착각을 버리시고 온유한 자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고 온유한 자녀가 참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신뢰하는 삶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향한 온유는 참고 견디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법을 주장하며 강자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유한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분노와 혈기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